하나님 일 한다고 머리 아프고 막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나는 그리 되질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그러실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랬어요. 수고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어떻게 해라? 내게로 오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쉼과 안식과 평강과 위로와 그리고 진정한 누림이 행복이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순교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결단을 하고 헌신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능력이 모자라서 여러분들의 헌신과 이렇게 봉사를 필요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니, 필요로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에게는 필요 없습니다. 왜냐? 주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왜 그걸 요구하시냐?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될 이유를 만드시는 겁니다. 왜냐? 말씀을 응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 주님의 말씀은 복음 실현 앞에 흑암을 꺾는 그 절대 방법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개인과 가정과 가문의 모든 저주, 흑암,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꺾이고 떠나가는 승리의 시간표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루터의 종교 개혁을 하나님께서 그 시간표를 따라서 하나님은 허락하신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시대의 시간표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종교를 개혁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종교 개혁에서 안 됐어요. 무슨 말이냐? 복음. 그것이 문제다. 다시 말하면 종교를 개혁해서 문제가 된 거예요. 뭐 해야 되냐? 복음 개혁을 해야 돼요. 종교를 개혁해봐야 종교예요. 종교를 복음으로 바꿔야 돼요. 이 말이 조금 어폐가 있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미션이 있다 이 말이죠. 이걸 우리는 찾아내야 돼요. 저는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 만나서 그런 얘기들을 좀 했습니다. 종교 개혁보다 더 큰 개혁이 우리 앞에 있다. 인류의 종말을 놓고 마지막 파이널 하나님은 완벽한 사단을 뒤집을 전략을 가지고 계신 이 복음 혁신,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 앞에 주신 것 같다. 나는 그렇게 확신한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다른 거 아니다. 강단이 개혁돼야 된다. 강단이 회개해야 된다. 강단이 새롭게 돼야 된다. 주의 종들이, 나를 포함해서 모든 주의 종들이 회복해야 된다. 네, 이번에 비교적 많은 목사님들 만나서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그런가 하고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은 어떤 얘기냐면 지구 생기고 인간이 입으로 내뱉은 최고의 진짜 설교, 최초의 진짜 설교가 나온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베드로를 통해서. 아니 그 전에 뭐 많은 아니 그때는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베드로가 우리 주님이 증인이 되리라 그랬는데 베드로가 증인이 돼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살 길임을 인류 인생 문제 해결 책임을 선포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유일한 해답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뿐인데 그 일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증거로 다윗이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인데 아브라함이 다윗이 먼저 보고 아브라함 다윗 나기도 전부터 계신 분이었다고 고백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는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데 바로 그분이 누구냐? 죽었다가 부활하실 이게 예언되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였고 그분은 부활하셨고 우리 보는 데서 승천하셨는데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강구했더니 임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술 취한 것이 아니고 성령에 감동된 것이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이걸 증명한 거예요. 이 일에 너다 나는 설교자다 설법자다 아니고 우리가 그 일에 뭐다? 증인이다. 너무 정확한 얘기를 예수만 오직 해답이라고 그리스도라고 선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것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다른 것을 기대하면 실수합니다. 뭘 드려야 되냐? 나는 여러분들에게 뭔 말만 하고 싶냐?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오직 예수만 살 길이라고. 종교 차별화법이 국회에서 청와대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잡아간다고 하고 그거 위법이라 해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법이 진짜 법입니다. 그 위상의 법은 없습니다. 예수만 살 길입니다. 그리스도만 해답입니다. 나는 그 말하려고 사실 어찌 그렇게 제가 어릴 때인데 왜 그 말은 안 하고 그 말만 해도 되는데 복음 이것만 말해도 되는데 왜 다른 것을 너무 많이 말하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하나님 혹시 나 같은 것도 죄종할 수 있다면 복음만 얘기하겠다고 구원론 생명만 얘기하겠다고 제가 우리 김윤정 집사 어렸을 때 처녀 때가 아니고 어릴 때 처녀는 다 클 때고 그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아마 구원론을 제가 한 2, 3년 가르쳤을걸요. 매주 모여서. 그런데 일주일에 뭐 2시간씩 몇 시간씩 계속 모여서 이게 메시지를 줬는데 그때 구원론 그게 바로 생명에 대한 복음 얘기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면 3년에 한 사이클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던 게 성막론이었어요. 그 뭐 제사론, 예배론, 성령론 이런 게 있는데 구원론 이것만큼은
세계에서 1인자가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게 말이나 교리 그러한 지식장난이 아닌 성령으로 되는 이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했던 정말 눈물 흘리고 많이 기도했고 또 그렇게 준비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교회는 강단은 속히 회복돼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냐? 다른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신 게 아닙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직 인생의 유일한 문제, 인류의 유일한 문제, 그리고 유일한 해답, 문제 한 개, 답 한 개, 방법 하나, 성령. 그것 주셨는데 유일한 거 얘기 안 하고 다양한 거 얘기해서 강단이 썩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흑암이 판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무능해진 겁니다. 교회가 크게 부흥했다가 수만 명 모이는데 결국은 뭐죠? 세속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영원히 지속할 수 없으니까 불신자들 앞에 완전히 쪽팔리도록 창피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 대형교회가 다 그러고 있습니다. 모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 세계 이방 잡신 섬기고 귀신 섬기는 것들에 포로로 노예로 끌려가갖고 완전히 죽임을 당하고 도살을 당하고 인간 취급을 못 받는 그렇게 매정하게도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그들을 뭐 하십니까? 저주 가운데 빠지게 만듭니다. 왜 그렇죠?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문제가 아니고 교회의 문제이며 성도의 문제입니다. 왜 신자가 안 되는가? 왜 교회가 요즘 이렇게 시끄러운가? 시끄러운 게 아니죠. 쪽팔리는가? 되게 어려운 일을 당하는가? 그래서 올해부터는 종교인 세금 내 무슨 비영리 단체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너희들도 하는 거 보니까 영리 단체구만.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내놔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뭐 나옵니까? 교회 무용론. 여기에 나온 겁니다. 교회, 특별히 교회 유일성 그 필요 있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다른 얘기를 해도 근본 문제 하나, 해결책, 유일한 해결책 하나. 왜냐? 인류의 창조의 원리가 그래요. 물고기는 물에서 살도록, 나무는 땅에서 살도록, 새는 하늘을 날며 살도록,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 원리가 그렇게 만들어졌다니까. 그런데 물고기가 문을 떠나듯 아담이라는 뜻이 뭐죠?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어떻게요? 마귀에게 속아서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 그러니까 전부 다 자기 중심이에요. 불평, 원망, 또 이 책임전과 또 불신앙 전부 뭔지 알아요? 자기 중심이어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비겁한 인간들은 핑계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책임전가합니다. 비겁한 인간들은 절대 훌륭한 인물이 아니고
비겁한 인간 그 자체가 거짓말쟁이라는 사실을, 마귀, 너희 아비는 마귀,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거짓말쟁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어떤 친구들은 우리 집안이 어려워서 부모님이 나한테 뭐 이렇게 했어. 그래 내가 잘 안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합니다. 맞는 말 같아요. 들어보면 한편이 아니었 그렇구나. 근데 속으면 안 됩니다.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뭐 부모님이 엄마가 나를 너무 막 이렇게 강압해서 아빠가 나를 뭐 이래가지고 그거 다 사기입니다. 사기. 왠지 아십니까? 요셉한테 물어보세요. 형들이 그렇게 괴롭혔죠. 뭐 하죠? 힘들게 했죠. 죽이려고 구덩이에 빠뜨렸죠. 노예로 팔았죠. 상처를 가지고 있으려면요. 요셉은요. 상처 투성에 핑계 대려면요. 핑계거리가 수만 가지도 넘어요. 다윗은요. 형들은 전부 다 출세하려고 하는데 다윗은요. 할 거 없으니까 네 막내 너는요. 양똥이나 치우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 목동이지 그게 무슨.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왔는데 형들은 다 있는데 아직 없다 그랬는데 이거밖에 아들이 없냐 하니까 그 마구간에 하나 있는데 그거는 뭐 볼 필요도 없다 이런 식 아닙니까? 다윗 얼마나 천대받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근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죠? 나왔어요. 목마르고 힘드니까 뭐라 그러죠? 애굽에 노예살이가 나왔는데 모세 저놈이 뭐 때문에 우리를 데리고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하나님 지가 뭔디 데리고 나와서 우리를 위해서 고생시키냐 이거야. 그 말 아닙니까? 그 이전으로 올라가 볼까요? 아담이 타락을 했는데 아담아 왜 네가 막 언약을 잃었냐? 배신을 때렸냐? 물어보니까 뭐라 그러죠? 아담이 하나님이 만들어진 저 여자 때문에 여자를 만들어서 막 우랑우탕처럼 막 그렇게 맘모스처럼 만들어놨으면 될 것인데 그렇게 예스라인으로 이쁘게 만들어놨고 그 여자가 따져갖고 내가 하나님이 묵은 이 여자를 만들었는데 그 여자가 나에게 이걸 따져갖고 먹었지. 누구 잘못이라고? 이쁘게 만들어진 여자 만들어진 하나님 잘못이라고. 마귀의 성품이 되어버리면요 거짓말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될 놈은 되고 안 될 놈은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매로 치기도 하고 이스라엘을 포로가 되게 하기도 하고 결국 뭐죠? 깨달으라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로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하죠? 채찍질합니다. 성경이 채찍질이라고 했어요. 근데 내 자식이 아니면 채찍질 안 해요. 내 자식이니까 때리는 거예요. 왜요? 죽어라고? 상처받으라고? 왜 때려요? 깨달으라고. 오, 이 승원이 잘 알잖아요. 오, 이거 말을 많이 받으면 아닌데 아들은요. 금방 알아요.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핑계예요. 모든 거짓말에 우리는요. 자기 중심으로 속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속지 않게 되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절대 속으면 안 돼요. 거짓말이에요. 자기 거짓말 다 속이려고. 그게 비겁한 거예요. 그게 마귀의 습성이에요. 여러분 오직 예수가 해답이라면 오직 예수로 답을 내야 돼요. 그게 안 되니까 핑계 원망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뭐 돈 때문에 형편 때문에 여건 때문에 웃기고 계시면 안 됩니다. 코미디를 그만해야 됩니다. 진짜 코미디하면 안 돼요. 마귀나 속여야지 어디 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거짓말하면 되겠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그게 상처입니까? 그거 계속하면 망하니까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상처가 될 일이 아니에요. 돌이켜야 될 일이요. 어디다 대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모든 습성이 성령인도 못 받으면요. 남편은 아내 핑계, 아내는 남편 핑계, 동생은 형 핑계, 형은 동생 핑계. 예? 그래 말이야. 아멘이 왜 거기서 크게 나온지 누구 집을 돌아봐야 될지 모르겠네. 하기야 이래서라도 얼마나 우리 랩런트가 목사님 설교를 도와준지 몰라요. 할렐루야. 역시 랩런트밖에 없어. 그런데 정말로 예수만 해답 맞다면, 그리스도가 해답 맞다면, 핑계를 누구 어쩌고 저쩌고 그런 핑계를, 그게 맞다면 핑계를 싹 없애버려야 돼요. 그리스도로 승부를, 일본말로 진켄쇼부, 진검 승부를 걸어야 돼요. 그게 정답입니다. 성경이 보면요, 핑계될 것 같으면요, 기생 나합, 기생이었어. 술 팔았어. 아주 율법에 보면요, 패 죽일 여자요. 돌멩이 맞아도 한 1000번 맞아 죽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의 혈통,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요. 이게 말이 됩니까? 거룩한 메시아가 오실 족보에 들어간다는 게. 야, 놀라운 일이죠. 부모가 어째가지고 내 집 가정 형편이 어째서 나를 팔아가지고 내가 인신매매단에 끌려가갖고 기생이 돼가지고 어쩔 수 없어서 얼마나 핑계거리가 많겠어요.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뭐요? 하나님의 언약의 편에. 할렐루야.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 나의 신앙의 칼라가 그대로 나를 만난 사람, 나하고 같이 많이 접한 사람에게 전달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예수만 해답입니다. 그 말을 역설적으로 모든 뭘로? 원망, 핑계, 다른 비겁함을 싹 버리는 거. 그러면 삽니다. 주께로 돌아오면 됩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사망의 음침을 행복하고 막 잘 걸리고 막 꽃길만 가고 막 그런 게 아니요. 꽃길만 걷게 하소서 막 이래. 올해 연초에 보니까 우리 최신라 장로님이 나는 보내놓은 그거요. 아직도 잊어버리잖아요. 되게 최신라 장로님 성품을 닮았더라고요. 착하잖아요. 네. 온순하고 착해요. 진짜 여성스러워요. 약간 최신라 장로님이. 그래서 꽃길만 걷게 해서 아이고 자기 성품 딱 닮아갖고 이쁘게 보내놨네. 내가 그랬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꽃길만 걸었던 게 아니라니까. 이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해됩니까? 그래도 no problem, 다이조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해답을 거기서 내버리니까 그 어떤 것도 핑계거리나 원망거리나 뭐 불평거리나 안 된다는 어떤 불신앙거리가 되지 않았어요. 그걸 보고 자유라 그래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지 멋대로 사는 거, 그게 자유가 아니라니까. 학생은 공부를 많이 해야지. 게임을 많이 하면 그 학생 아니에요. 이미 게이머지. 그건 이제 돌팔이 게이머지. 돈 버는 게이머도 있거든요. 예. 직장인은요, 직장생활 잘해야 직장인이요. 직장생활 안 하고 맨날 놀궁리면 그럼 직장인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로? 그리스도인으로 불렀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냐? 골로새 2장 3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식지의 모든 보화가 담겨져 있다. 예수로 끝을 내도 되는, 그러니까 이것을 붙잡는 걸 보고 이것에 오직되고 이것에 뭐 되는 유일성 찾는 것을 보고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됐습니까? 나 이런 말 하려는 게 아니고 오늘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리스도,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나 전세계 교회 강단은 지금 설교가 변질되어 버렸어요. 오염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오염됐어. 오직 복음이 안 돼. 유일성의 해답이 안 돼. 그러니까 재창조 역사가 안 일어나요. 오직이 유일성이 안 되니까 24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오로지 되어보세요. 기도가 되지. 미안합니다만 제 친구가 사업 문제로 교도소를 갔다 오더니요. 이 아가요, 사람이 달라져 갖고 나왔대요. 그래도 한 번씩 교도소 한 번 더 가볼 만도 하겠다. 말 진짜 안 듣는 놈들은 교도소 한 번 갔다 올 필요도 있어요. 근데 갔다 오더니요, 이 아가요 변했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날아가듯이 바람이 나는 겨처럼 날아가 버려. 아무 의미 없다. 근데 하나님이,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걸 알았다. 내가 그쯤에 그랬어요. 이제부터는 사업을 하고 뭘 하든 간에, 어떻게 되고 무슨 사업을 하든 간에 11조 꼭 해라. 근데 기억해라. 생명의 교회 하는 것이 복이 될 것이다. 그랬더니 알겠다 그러더라고요. 진짜로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알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뒷말을 있어요. 당연히 해야지. 그래 말이야. 그러니까 세상에 오직의 해답이 안 나니까 유일성이 안 되고 재창조 역사 안 나요. 예수가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직이 안 되면 복음 깨달은 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만 전하지 않으면 그거는 변질된 강단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이래야 복 받는다, 복 받아라 막 그렇게 뭐 이러잖아요. 그럼 뭐가 복이냐? 육신것.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복으로 만들어요. 그렇게 해 헌신했더니 이렇게 복을 받아서 이렇게 장사가 잘 되고, 이렇게 사업이 잘 되고, 이렇게 뭐 문이 열리고 시집 장가 잘 가게 되고, 형통이, 그것도 복이다 그럴 수 있어요. 진짜 복입니까? 요셉의 진짜 축복과 응답은 총리가 아니었어요. 다윗의 복, 진짜 축복과 응답은, 간증은, 왕이 됐던 게 간증이 아니에요. 왜 왕이 돼야 될 이유가 있냐? 내가 그 말이요. 왜 요셉이 총리가 돼야 될 이유가 있냐? 그 말이요. 그 뒤에 숨어 있어요. 응답 뒤에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거. 이게 응답이라는, 성도들이 그걸 봐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가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이렇게 돼야 흑암이 꺾이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되고, 범사는 따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강단이 오염되어 버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그래가지고 그 모든 문제 해결을 육신의 방향으로 펼쳐서 간증자들, 그런 사람들 세워놓으니까 오염돼 가기 시작해요. 나는 그 말을 로마서 1장 23절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금수와 버러지 모양을 바꿔버렸다. 진짜 답을 나면요, 주님 때문에 죽어도 좋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정직이 되는 거, 그리스도께 쓰임받는 거, 쓰임받는 것이 가장 큰 출세요, 성공이요, 응답이요, 영광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되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하나님 절대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 거지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뭐죠? 여러분을 축복하시길 원하세요. 조금 뭐 좀 된다고 여러분 교만해지거나 우쭐하거나 봉사 좀 한다고 깔보면 절대 안 됩니다. 나를 쓰시려고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그 은혜 앞에서 우리는 그럴수록 겸손하고 엎드려야 돼요. 사울왕처럼 되면 안 돼요. 다윗처럼 엎드려야 돼요. 여러분 진짜 뭐냐? 복음의 은혜를 알면, 유일성 해답을 알면 지금 시대의 교회 강단들이 거의 육신주의, 기복주의, 세속주의, 물질주의 여기로 변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속히 강단을 회복시켜야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참설교, 올바른 신앙.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시대적 시간표, 이 시대를 살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서론을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 개혁, 다시 말하면 강단 개혁을 시키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불렀습니다. 신앙생활 거짓말하면 안 되고 잘한 척 하지 말고 믿음 좋은 척 하지 말고 뭐 하면 돼요? 진짜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선장님이 기도하시면 저는 그분 만나면 하는 말이 주로 제일 많이 듣는 말은 감사밖에. 감사. 아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아이고 그렇게 하면 감사하죠. 더 바랄 거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배울 게 참 많은 분이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에게 감사가 회복되지는.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에 제1, 2, 3 RTC, 다시 말하면 심령의 성전부터 회복되지는. 그래서 강단에서 나온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차별된, 이게 기독교라고, 이것이 기독교라고 얘기하시는 차별된 내용이 어디에 전달되도록? 현장에 전달되도록. 에스겔서 47장 말씀처럼 성소에 흐르는 말이 흘러 들어가는데,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창이라고 흘러서 흘러가는데 강이 살고 바다가 살고. 할렐루야. 강당 개혁되면 세상 삽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스피커가 되길, 그리스도의 증인, 그게 바로 강단을 살리는 거예요. 따라서 내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입이 되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입에서 진짜 간증. 어제 메시지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발견하면 세 가지 세리머니가 회복되어 있네. 세리머니가 뭐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이번에 축구 져버렸는데 재밌는 얘기 해줄까요?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가 이긴대요. 나는 우리나라 이번에 우승이 좀 힘들 것 같다 그랬더니 내기하재요. 내기했는데 내가 이겼대요. 4강도 못 가고 이겼잖아요. 10만 원 내기 해놨는데 언제 올지 10일 받으면 내가 10일 줄게요. 근데 그런데 중요한 거 있어요. 골 넣어서 기분만, 홈런 치고 나서 이러잖아요. 골 열거다 이러잖아요. 여러분에게 예수 만나고 이게 예수 믿는 거야. 그게 세리머니라니까. 그게 간증이요. 뭐 뭔지 알아요? 듣는 것도 아닌 것이, 안 듣는 것도 아닌 것이, 예배 드린 것도 아닌 것이, 안 드린 것도 아닌 것이, 그렇게 앉아있는 거야.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래, 내 심령에 생수가, 강단이, 내 간증이 회복되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성소에서 흘러가는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흘러가죠. 하나님, 내가 진짜 간증 회복할 수 있도록, 진짜 내 심령에 말씀을 회복시켜 주시고, 오염된 나를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다시 재창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짜 복음의 감격에 진짜 사람, 시대 살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종교 개혁보다 더 큰 개혁, 복음 혁신을 이루는 시대 종말의 사명자로 일어나 뭐하게?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승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응답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상 최초의 진짜 설교를 베드로를 통해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만 해답이요.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요. 오직 예수로 모든 핑계를 버리고 불평 원망을 버리고 환경 여건에 노예가 되지 않고 그리스도로 해답 얻고 도전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의 그리스도라는 완벽한 유일성의 그 증거를 발견하고 누림으로 회복함으로 우리의 영혼의 세리머니 진정한 간증이 회복되도록 도와주심으로 모든 현장의 흑암이 꺾이고 불신앙을 꺾이고 시대를 살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에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